오늘 우리 함께 나누실 말씀은 미가서 7장 14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미가서 7장 14절로 20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원하건대 주는 주의 지팡이로 주의 백성 곧 갈멜 속 삼림에 홀로 거주하는 주의 기업의 양떼를 먹이시되 그들을 옛날같이 바산과 길르앗에서 먹이시옵소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이 내가 그들에게 이적을 보이리라 하셨느니라. 이르되 여러 나라가 보고 자기의 세력을 부끄러워하여 손으로 그 입을 막을 것이요 귀는 막힐 것이며 그들이 뱀처럼 티끌을 핥으며 땅에 기는 벌레처럼 떨며 그 좁은 구멍에서 나와서 두려워하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리이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의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주께서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어느덧 벌써 이제 2020년 12월 31일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하루의 삶이 남아있는 우리에게 올 한 해를 잘 또 마무리하고 또 다가오는 새해를 복되게 맞이하는 주의 자녀들 한 분 한 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그 코로나로 인하여서 아마도 대부분의 교회들이 예배를 지금 못 드리고 있는 교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새벽 예배를 보면 지금도 차량 운행이 거의 이제 안 이루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좀 안타까운 마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시급한 거는 저와 여러분도 물론이거니와 한국 교회의 여러 그 교회들마다 예배가 속히 회복되기를 소망하고 또 해가 넘어가서 2021년부터는 더욱더 우리가 예배에 더 풍성한 은혜가 넘쳐나는 교회가 되고 한국 교회가 되기를 여러분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미가서를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되는데요. 우리가 이제 뭐 코로나19로 인해서 뭐 사실은 다사다난했던 한 해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한 해의 시간을 우리가 지내왔습니다. 뭐 여전히 코로나의 기세는 뭐 대단하고요. 그 속에서 사실은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간다는 게 이 마스크를 쓰고 살아가는 이 모습처럼 하루하루 저희들이 이게 숨겨져 있는 삶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감춰지고 또 거기에 뒤에 우리가 드러나지 못하고 갇혀 있는 삶. 마스크를 쓰고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갇혀져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면서 이런 한 해가 있었는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하루하루가 정말 우리에게는 참 어려운 하루하루의 삶을 이제 2020년 한 해를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어제 저녁에 잠깐 이렇게 TV에 보니까 한 해를 정리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하나가 나오더라고요. 한 해를 호기롭게 우리가 정말 좋은 마음으로 시작을 딱 했었는데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1월 달에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사스 환자가 발생한 이후로 뭐 2월달, 3월달 뭐 대구발 신천지 뭐 그러면서 계속해서 지금까지 우리를 옥죄오고 어렵고 힘겨운 삶을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사실 우리가 물론 지금 다행스럽게도 인터넷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잘 발달이 되어 있어서 그나마 우리가 집안에 있으면서도 살면서도 세상과 소통을 하고 살 수는 있고 또 예배를 뭐 온라인으로 우리가 드릴 수는 있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 코로나라는 이 모습을 통해서 또 다른 세계인 사실은 인터넷과 온라인의 세계에 우리가 더 갇혀져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너무나 많은 것들이 변했고 또 앞으로도 이 변화는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이 변화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또 생존해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들도 여전히 우리에게 남겨진 숙제이기도 하고요. 사실은 올해는 누구나 다 무방비 상태로 이렇게 당하게 되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내년 같은 경우는 2021년도에는 이미 예측이 가능하고
또 여러 가지로 우리가 대비를 해야 하는 이미 시간들을 우리가 가졌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변화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라는 것을 더 깊이 생각을 해야 되고 준비를 해야 되는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렇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가 갇혀져 있는 삶, 우리가 소외되고 무너진 삶은 우리가 극복하는데 참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물론 이건 비단 코로나의만의 이야기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살아왔던 그 지난 시간들의 모습들, 그리고 또 한 해를 돌아보면 우리가 걸어왔던 많은 삶의 사건들, 또 일들, 지금도 우리가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고 있는 여러 가지 삶의 모습들 속에서 어쩌면은 많은 일들이 갇혀져 있고 숨겨져 있고 또 이렇게 감춰져 있는 그런 모습들로 인하여서 여전히 우리가 힘겨운 이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많이 남겨져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은 우리가 매일매일마다 우리가 치러내야 되는 삶의 전쟁은 참 어려운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이렇게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사실은 그것을 하나하나 헤쳐나간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매우 힘겨운 우리 인생의 모습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제 미가 선지자가 미가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냐 하면 선지자는 오늘 무슨 얘기를 하냐면 14절 말씀에 보게 되면 주의 지팡이로 주의 백성을 갈멜 속 삼림에 홀로 거주하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지금 살림 속에서 갇혀지고 소외되고 잊혀져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을 주님의 지팡이로 인도해 내셔서 그들을 이전에 바산과 길르앗에서 먹이시옵소서라는 말은 그곳에 풍족한 이러한 그 목축의 역사들, 그런 것들, 마치 이제 시편 23편에 보면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양떼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허락해 주시옵소서라고 미가 선지자가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이 장면을 저는 이렇게 그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림을 이렇게 머릿속으로 그려봤어요. 하나님이 마치 감춰지고 갇혀지고 소외되고 무너져 있는 우리의 삶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 살림 속에 갇혀져 있는 우리들을 반드시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드시고 또 이끌어내셔서 이전에 바산의 암소들이 먹었던 그 푸른 풀밭의 역사들, 그런 놀라운 역사들을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허락해 주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소망이 저와 여러분에게 귀한 소망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도 이러한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행여나 우리의 삶 속에서 혹은 잊혀진 것들이 있다면, 우리의 삶이 마치 이제 하나님에게 잊혀져 있는 것 같다면, 하나님 나를 좀 돌보셔야 되는데, 하나님 나를 좀 바라봐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 나를 좀 잊지 않으셔야 되는데, 내 갇혀진 이 삶 속에서 주님 나를 해방시키셔야 되는데, 그렇게 여러분들이 답답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주님을 바라보신다면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살림 속에서라도 끄집어내셔서 우리의 갇혀진 영혼들을 자유롭게 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잊혀진 삶을 하나님께서 기억된 바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놓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끝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의 기자가 고백한 것처럼 우리가 저 바다 끝에 새벽 날개를 치며 저 바다 끝에 우리가 거한다 할지라도 거기서도 주님의 손길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든,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있든 우리의 모습을 결코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렇더라고요. 저도 이제 그 자녀를 키우면서 이제 포항에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딸내미라 그런지 날마다 이렇게, 물론 뭐 걱정이라고 하면 걱정이고 그냥 생각이라면 생각인데요. 잘 지내나? 잘 지내나? 뭐 연락을 그렇다고 매일 뭐 이렇게 주고받는 건 아닌데 잘 지내나? 눈에 보이지 않아도 자식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날마다 걱정이죠. 날마다 생각이 나죠. 여러분, 어떻게 자녀를 부모가 잊겠습니까? 그죠?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 아니시겠습니까? 어떻게 자녀를 잊으시겠습니까? 어떻게 자녀들이 지금 홀로 힘겹게 살아가는 그 모습들을 나 모른 채 하고 하나님이
계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행여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에게 서운한 것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한 해 동안. 그러나 여러분 결코 서운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한순간도 저와 여러분을 잊지 않으시고 계십니다. 반드시 그 살림 속에 갇혀져 있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푸른 풀밭으로 인도해 내시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1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요? 그 다른 거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잊혀지고 우리가 갇혀져 있는 인생 속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만큼 축복이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많은 일들 속에,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 많은 사건들 속에, 우리가 또 경험해야 하는 많은 일들 속에 주님이 딱 원하시는 건 뭐냐? 이 일을 통해서, 또 이러한 사건들을 통하여, 이러한 모습들을 통하여 우리가 그저 숨어 지내는 인생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년에 올해 이렇게 지나가게 되는데 2021년 새해를 맞이하게 되면 저와 여러분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진짜 복입니다. 가장 큰 복은 무엇이냐?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는 것. 이것을 결코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주님께로 돌이키는 자는 반드시 복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를 기억해 보시죠. 가시떨기 나무에 불이 붙어 있을 때 여러분 그때 그냥 지나칠 수도 있었잖아요. 그러나 돌이키는 겁니다. 돌이킬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다시금 주님 앞으로 돌아가서 다시금 회복되어서 이 일이, 이 사건이, 이런 일들이, 이러한 모습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라는 주님의 사인이구나. 이 사인을 결코 잊지 않으셔야 되는 것이죠. 그런 믿음의 자료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18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 이렇게 말씀하죠.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한 해 동안 돌아보면 때로는 불평과 불만과 원망을 할 수밖에 없었던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또 문제들도 여전히 우리에게 많이 있고 또 여전히 갇혀져 있고 여전히 잊혀지고 여전히 문제가 되어 있는 것들이 많지만 우리 한 가지는 분명히 고백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여러 가지의 모습 속에서도 지금까지 그래도 건강하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능력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셔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는 사실에 우리가 감사하며 주와 같은 하나님이 정말 어디에 계신가? 주와 같은 신이 어디에 계시나? 정말 주님 같은 분이 없다는 이 믿음을 고백이 오늘 이제 2020년 마지막 하루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와 같은 분이 없으셨습니다. 주님 같은 분이 없으십니다. 이 어려운 시대 속에서도 위로해 주시는 분은 주님밖에 없으시고 우리에게 소망이 되시는 분도 주님밖에 없으시고 우리에게 앞으로 길이 되실 분도 주님밖에 없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지금 큰 길을 만들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큰 기적을 행하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님께서 어두움 속에 밝은 빛을 허락해 주시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그 하나님께로 우리가 온전하게 돌아가서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미가의 선지자의 고백처럼 우리도 이런 믿음의 고백으로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또 한 해를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귀한 자녀들 한 분 한 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